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제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방이 이 찬양대 연습실 바로 옆이라 지난 주간부터 이 찬양 연습하시는데 좀 오늘 오전까지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참 이 찬양을 잘 감당하실까?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주여 누구의 잘못입니까? 작곡가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 믿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오늘도 실전에 강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과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삶이 베델에 있을 때 복을 받게 되고 베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베델에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결정적으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베델의 은혜를 베델에서 꼭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과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8년 교회 표만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델로 올라가 야곱이 받았던 그 베델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베델이 어디냐? 베델이 어디냐? 베델은 포기가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순종과 회복이 있는 곳이며 헌신이 있는 곳이고 또 결정적으로 자원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베델, 자원함이 있는 베델에 대해서 설교한 이후에 자원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몇 주간에 걸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짧은 인생 살아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자원함,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자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도 이 자원함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 자원함이 사라져버리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하여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진짜 자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염려되고 근심되십니까? 저는 이 아침 그런 증거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만 자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하다가 드디어 다윗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는 자원함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법궤를 찾아 이스라엘로 법궤를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원함으로 법궤를 모셔왔던 다윗까지도 웃사의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맙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으로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가다가 웃사의 죽음을 보고 이제 그 마음이 즐겨하지 않았다. 즉 자원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죠.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 달고 담임 목사 뒤통수만 봐도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자원함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자원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국 다윗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법궤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다윗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이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자원함을 빼앗아 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블레셋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위 사람이고 지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드, 블레셋에 속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를 모두가 두려워하고 겁내하던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야 되겠다는 자원함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벳에돔이 억지로 법궤를 모셔갔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즐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간 것은 그가 자원함, 즐거움으로 법궤를 모셔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6장 11절과 같은 큰 복을 주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자,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런 자원함으로 헌신 봉사하여 오벳에돔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의 복을 받으시다. 여러분 모두가 자원함으로 꼭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을 때, 또 전쟁마다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갈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의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게 되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국에 대한 사랑과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있던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총리로 그를 보내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누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인가를 뽑게 됩니다. 문제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기를 거부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그곳이 적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정치적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리하여 어디든 누구든 예루살렘 성을 가장 먼저 함락시키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가장 먼저 서울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 역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예루살렘을 탈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중동 분쟁의 핵심은 예루살렘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백성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거절하고 있을 때 바로 2절,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한 사람들은 앞서 제비 뽑았던 사람과 다르게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했던 바로 그때 위협과 죽음이 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2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함과 축복함이 있는 교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원함과 축복함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축복하는 성도들이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위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치킨을 팔았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들이를 포기하고 하루 종일 기름으로 닭을 튀겼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70마리 정도를 구입해서 이것을 팔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70마리나 되는 치킨을 누가 사 먹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오후 2시가 되기 전 모두 다 이 닭들이 다 팔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뜨거운 기름 앞에서 반죽을 하고 튀기고 포장을 하고 배달을 해서 준비한 이 닭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다음부터는 한 700마리를 이렇게 다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튼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그런 헌신과 수고에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보내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 마리 닭을 사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제 닭을 팔았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7월 21일 날 또 한 번 한 700마리 팔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킨을 팔아서 단기 선교에 참으로 예물로 드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바로 우리 여수소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축복해 봅니다.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7월 21일 날 닭 사가세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누군가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분들 위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6장 8절에서 이사야 6장 8절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원하는 성도님들 뒤에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자원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주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소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은 자원함의 세 번째 현상인 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에게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자랑했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처럼 자랑되어지고 그리고 소개되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또한 개척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라는 말은 이 마게도냐에 있던 이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일컫는 것이지요. 마게도냐 지역은 원래 땅이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던 이 마게도냐는 모든 경제적, 정치적인 권한이 모두 로마 정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던 이 교회들이 극심한 고통과 또한 가난을 또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여러 주변의 초대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헌금, 연보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을 연보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연보하기를 결심하고 이 연보를 모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많은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라는 책은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레위기 강의할 때 항상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 제사의 제물을 선택할 때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최상의 원칙, 두 번째 최선의 원칙.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상의 원칙, 최선의 원칙. 하나님 앞에는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것 아니라, 좋은 것은 내가 먹고 나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먼저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런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것을, 그러다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흠 없는 것이라는 말은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대충 쓰다 남는 거, 흠 있고 좀으로 부족한 것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 드릴 때도 가능하면 은행 가서 신권 받고 드리고, 그것 안 되면 다리미로 다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옷을 하나 사도요, 옷을 하나 사도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주일날 주중에 다 입고 다니고 그러셨죠? 3명만 그러셨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차를 사시고 집을 사시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업장 열어도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그리고 손님 받았습니다. 출산을 하면 출산 감사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첫 봉급 받으면 하나님께 천재물이라고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했었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십니까? 내 집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짓겠다고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드리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선배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최상의 것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소를 드리고 양을 잡아드려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마땅히 소와 양을 잡아드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몰지 않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힘이 없거든 산비둘기 뒷비둘기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지난 한 주간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해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어느 건축회사에 실력이 좋은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건축가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사장이 이 정년퇴직을 앞둔 건축가를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멋진 집을 한 채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 건축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사장에게 참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 집을 대충 짓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 멋진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까지 일시키는 그 사장이 너무 얄미워서 그만 집을 대충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완성되자 사장은 그 건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지은 집으로 그를 데려가더니 하는 말이, 그동안 당신이 너무 수고하고 회사를 위해서 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당신의 수고에 내가 보답하고자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았다면 얼마나 열심히 지었겠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시간, 최선의 물질, 최선의 재능, 최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왜 칭찬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최선이십니까? 우리의 예물이 최선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최선의 삶이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최선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반주 부탁해요. 이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여 이 아침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